나팔절은 유대 종교력 7월 1일이고 유대 민간력으로 우리나라 민간력 1월 1일 설과 같은 절기입니다. 특히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일명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팔절 규례에서 사용된 은나팔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성도가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영적인 삶을 조명해주는 은나팔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 이 제목으로 나팔절 규례에서 발견된 은나팔의 신호에서 한 해 동안의 승리를 위한 신앙생활, 또 인생에서의 승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조명하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대속을 의지하여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범인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성도들의 삶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바람, 희망은 있지만 성도의 바람대로 생이 흘러갈지 여기 보인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금년의 시간이 맑고 밝게 흘러갈 것이고 어떤 이는 맑음과 흐름이 교차할 것이고 어떤 이는 바람으로 인해 물결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지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연말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고 어떤 이는 답답해할 것이고 어떤 이는 허전하다고 생각되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아닌 신앙의 승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분명하면 신앙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자마다 신앙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승리를 상징한 속전을 바친 은혜 재료를 가지고 본문의 규례대로 은나팔을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팔절을 비롯해서 여러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은으로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20세 이상 계수된 자마다
재앙을 막고 생명을 속량하기 위한 은 반세계를 여호와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 대속과 정결의 상징인 은으로 은나팔 2개를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은을 두들겨 나팔을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나팔은 무엇이며 그리고 은을 두들겨 제작하라는 건 무엇이며 그냥 우리는 이 말에 별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은을 두들겨 나팔을 제작하라고 했는데 이는 주의 고난과 주를 좇는 자들의 연단과 순종을 뜻하기 때문에 이 은을 두드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두들긴다는 것은 주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고난과 주를 좇는 자들의 연단과 순종을 뜻하기 때문에 은의 재료를 사용한 나팔 제작을 두들겨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정결과 순종을 상징하는 은나팔 2개를 제작했습니다. 백성에게 출발을 알리고 내실이 신호를 위한 은나팔 2개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삶이 열어지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음과 같이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해야 우리가 형통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거둔다 해도 육신의 것만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음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아멘. 나팔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성도가 여기 우리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나그네 길을 지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이 정말 그 도정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아는 것 같지만 미지의 세계예요. 이 때문에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대속의 표가 주의 백성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6월절 재앙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집에 6월절 양의 피가 발견된 집에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은 안 죽었어요. 바로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대속의 표가 주의 백성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대적이 우리에게서 주 예수의 대속의 승리의 깃발이 발견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즉 더 깊은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백성이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은을 쳐서 만든 나팔을 불어 광야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승리로 기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속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그 대속으로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예? 그 대속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또 대속을 믿는 자가 천국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만큼 위대한 복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가문의 자손이고 우리 집안에 엄청 돈이 많고 아주 유명한 집안이고 세계를 다 가졌다 해도 여러분 주님의 대속의 복음만큼 위대한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 아멘. 예,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민간역 새해를 출발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이 주의 대속받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의 대속받은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멘.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장 우리 발바닥 밑에 숨겨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이 살아있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만날지라도 주의 대속에 의지하여 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승리가 결정된 싸움이 신앙의 분투이기 때문에 성도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반드시 신앙을 지키고 지내고 할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형통한 가운데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두려운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강함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이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더 큰 실패를 하다가 더 큰 또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 만사예요. 그러나 신앙은 항상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면 승리한다. 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유와 질서는 맞물려 있습니다.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해서 질서를 세우지 아니하면 자유의 가치가 방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마다 입장이 어떠하든지 질서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독신자도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하고 가정 공동체도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또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주의 교회에서는 더욱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는 자기가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질서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일방통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적인 방향, 즉 나름의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이 가고 해가 갈 때마다 성도 여러분의 입장과 성도 여러분의 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신앙의 원칙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자, 믿는 자의 정체성 없이 신앙생활하자, 이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의 신호와 함께 질서를 이루고 신의 광야를 향해 진행했듯이 나팔의 신호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나팔의 신호를 듣고 영적 질서를 세우고 신앙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 3절에서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 은나팔 2개를 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나팔 하나만을 불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진영의 행진을 위해서 나팔 소리를 울려 불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회중을 소집할 때 평탄하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중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특별한 절기를 지킨다거나 또 회합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나팔을 평탄하게 불었습니다. 본문
3절과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해군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고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해중을 먹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아멘.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질서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해중은 해중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지휘관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중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신호음이었습니다. 백성이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신호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팔을 들을 줄 알아야지 나의 어떤 종교의 나팔, 나의 욕심의 나팔,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여러분, 나팔 소리에 따라 회중이 함께 모일 때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지휘관들만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질서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사명 감당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목사 일을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목사는 부목사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나팔 소리를 각자 사명을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 아멘. 예,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루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미자 목사를 통해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양하게 쓰임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계 역사 중심에서 시대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성도의 삶의 중심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선한 뜻을 성취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리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의 자리를 찾고 사명을 감당하되 영적인 질서를 이루고 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팔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심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의 분투가 중심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말씀을 좇아야 말씀을 쫓아야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나팔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나팔은 방향을 상징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팔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부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 주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임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소명하시고 발탁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별된 제사장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는 나팔을 불 때 분명한 소리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4장 4장 8절 말씀. 8절 말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준비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나팔 소리는 복음이 아닌 세속의 말입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속의 말입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분명해야 하고 성도는 자기 나팔을 불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이 부는 나팔에 따라 성경이 지시하는 나팔에 따라 목자가 부는 나팔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성도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구절에서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본문 구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은나팔을 크게 불게 한 것은 군대가 사기 충천하여 싸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사기 충천할 수 있는 전제가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저 싸움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기 충천하겠어요?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신앙으로 내가 어떤 맡겨진 어떤 직분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밖에서 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사기 충천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기 충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전쟁에 나갈 때 신호음으로 은나팔을 크게 불게 한 것은 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싸우라는 뜻입니다. 난 어떤 경우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주의 영광과 맞물려 있는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구속사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전쟁하러 나갈 때 신호음으로 은나팔을 크게 불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금식기도 하셨어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제 대속 사역을 이루실 때에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기도해요.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항상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나팔을 아주 크게 크게 불라는 이 말은 이 전쟁하러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게 부르짖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본문 9절 하반절에서 전쟁하러 나가는 군대가 나팔을 크게 불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모든 대적, 특히 하이브리드 작전으로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그 환경들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저와 여러분이 본문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한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은나팔을 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주 예수의 대속의 흔적으로 기도하고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말씀의 순종이 중심에 서 있도록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